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9절로 3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인생을 흔히 항해의 비유를 합니다. 그것도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항해라고 합니다. 바다는 잔잔하기만 하지 않죠. 잔잔하다가도 어느새 거친 파도가 일기도 하고 폭풍이 몰아닥치기도 합니다. 제가 이태리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카프리 섬을 구경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눈부신 태양, 빛빛 바다를 바라보면서 소렌토에서 배를 타고 카프리 섬을 향해서 가는데 중간에 갑자기 거친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일어나더니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그 바닷물이 배에 탄 사람들의 옷과 머리카락을 다 적실 정도였습니다. 배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공포에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20년도 더 지났지만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다에서 배 타는 것이 겁이 납니다. 그러나 바다가 겁이 난다고 해서 배가 항해를 하지 않는다면 그 배는 배가 아니지요. 세계적인 대문호인 괴테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배는 바다를 항해해야 합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과 물결을 만나도 배는 항해할 때 배의 존재 이유가 있지 항구에 정박해 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인생의 항해는 어찌 보면 거친 바람과 물결을 헤쳐나가는 법을 익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즉 인생은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거친 바람과 물결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그런 말이겠지요. 거친 바람과 물결을 만났을 때 좋은 뱃사공은 어떤 상황에서도 배의 길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배의 길을 놓치면 그 배는 결국 파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가슴 아픈 사건인 세월호의 침몰은 여러 가지 사고 원인이 있지만 사고 당시에 배의 키를 잡고 있던 사람이 입사한 지 겨우 4달 된 3등 항해사였다고 합니다. 거친 물살 속을 헤치고 나갈 때 경험이 없었던 이 3등 항해사는 그만 두려움에 배의 키를 놓고 도망가 버렸고 배는 순식간에 침몰을 했습니다. 배의 키를 놓치면 그 배는 결국 파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항해자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를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키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인생의 바람과 물결 속에서도 결단코 우리 인생의 키 되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바람과 물결을 헤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인생의 거센 바람과 물결 속에서 항해의 키가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거센 바람이 그쳤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에서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코로나19라는 우리 인생의 초유의 바람과 물결 속에서 우리 인생의 키가 되시는 주님의 손 놓치지 말고 끝까지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